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게 하여 주시고 탐하여 읽으며 연구하여 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이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 역사를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4장입니다. 저도 계속 목을 쓰니까 좀 목이 아파서 오늘은 다른 분들에게 좀 많이 읽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통독션에 우리가 함께 많이 읽었던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14장 일단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여러분, 이고니온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어제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이 안디옥에서 걸어서 실루기아 가서 배 타고 살라미, 걸어서 바부, 배 타고 버가, 아우구스티누스 길을 건너 여기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렇게 왔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보통 갈라디아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 선교한 지역은 갈라디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 갔는데 여기에 이고니온은 어떤 동네냐면 이 갈라디아 도의 수도입니다. 예, 갈라디아 도의 수도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아주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그 로마 카톨릭 공부한 분들 아시는데 동방의 신 아도니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도니스하고 동방의 여신 키벨레, 발음에 따라 시벨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동네가 요 이고니온입니다. 동방신들을 자기들의 주신으로 섬기는 데가.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 근처에 동네들은 주로 라틴어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고니온은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 이 이고니온의 제자로는 이제 가는 데마다 제자 한 명씩 세워지는데요, 유명한 제자가 누구냐면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들이 전부 다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쓴 것이 아니고, 잡혀가기 전에 쓴 것은 솔직히 몇 권이 안 돼요. 몇 권 안 되고 한 반 정도 되면, 그렇죠, 뭐냐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정도.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한 반 정도 쓰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이후로 바울 서신의 반이 기록됩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로마에 자친 다음에 쓴 겁니다. 빌립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쓴 것들인데, 그때 디모데에서 말하면서 뭐냐면 요 이고니온 출신의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있다. 이게 1차 선교 때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처음에 만난 젊은 제자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와서 뭐 해줬다고요? 방문을 줬다는 겁니다. 자주. 여기서 로마가 어디예요 도대체? 근데 여기를 자주 방문했다는 말은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년 있었잖아요. 온 이태 있으냐, 2년 동안에 자주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다녔다는 얘기죠. 배 타고는 며칠씩 걸리는 건데, 그렇게 충성된 자가 있었던 데가 요 이고니온입니다. 자,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누굴까요? 회당에 있는, 이 동네가 다 유대인 회당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도에 순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꼭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회당에 가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회당밖에 성경이 없으니까요.
회당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라 이렇게 했지만 안 듣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 보세요. 두 사도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김숙 권사님 몇 조신가요? 몇 조? 1조. 심정적 20점 줍니다. 네. 오래 있어야 한 4-5달 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바울이 기적 행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 중에 기적 행한 거. 요게 이제 좀 주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에 갔을 때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 갖고 설교하면 되니까. 근데 안 들었는데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인지 기적을 행했더니 이방인들은요 그걸 보고 오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요렇게 증언하시는데 표적과 기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데 성령이 사도를 임명하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번째, 15번째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시디 안독이오에서보다 기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시장에서 항상 일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나냐면 바울이 이후에 쓴 서신서들에 보면 앞선 선교 여행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왔으며 저렇게 왔으며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숙식비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도 이게 문제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사례비를 안 맞는 것 때문에 바울이 무지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에서 온 그 사도들 내지는 그 봉사자들은 당연히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뭐냐면 그게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혀 잘못이 아닌데 어제 말씀대로 나는 왜 안 받냐? 내가 안 받는 건 내 손기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쯤이나 밝혀질지 모르지만 바울은 본인이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키웠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12제자 키운 것처럼 젊은 애들을 모읍니다. 요렇게 막 선교화해서 거기서 가르친 애들 있죠. 이 친구들을 나중에 에베소로 다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에베소 3년 동안 가르쳤다 했죠. 요거는 에베소 교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 교육을 3년 시킵니다. 자기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하면서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 선교인데 이방인이 이방인 선교할 수 있도록 태어나서부터 이방신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있는 이 이방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들 처음부터 유대인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으며 자면서 가르쳤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3년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가 이방인 청년들을 불러다가 꼭 예수님처럼 먹으며 자면서 일하면서 이 제자들 먹을 것까지 자기가 다 챙겨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먹였죠. 결국에는 예수님 제자들 꼭 그 모습으로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중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송하기 전에 얘들을 한번 어디로 데려가면 예루살렘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일단 한번 볼까요? 그 20장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중에 볼 수 있고 아니면 못 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2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미노대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스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 에베소에서 훈련시키고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요 길 건너가 빌립보예요. 바다 건너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갔는데 이 친구들은 먼저 그 드로아가 이만큼인 항구거든요. 옛날 트로이 전쟁 요거 어딘가에 먼저 가 있으라 그래요. 내가 빌립보 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빌립보에서 먼저 만나요. 같이. 그 다음에 드로로 왔다가 배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 친구들이 갑자기 난데없는 이름들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에베소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3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얘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그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드로비모 이런 이방인들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큰 곤욕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야기했을까? 예. 제자들을 기르는데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자기가 일을 했어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사례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볼 때는 그 교회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 먹을 걸 책임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최고 수준의 사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최고로 높은 경지는 어디냐는 요거를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 항시 거주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과 또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녀야 될 때는 교회가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예외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범이 되게 하려고 하고 교회들이 가는 데마다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피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벌어미긴 제자들 여기서 기르고요, 나중에 데려가는데 이제 좋습니다. 하여튼 이고니온에서도 그래서 이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에게서 이제 그 미혹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여기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루가오니아로 이제 지역이 약간 바뀝니다.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더베. 자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위 사바스테 로드라고 여기 가는 길이 있는데, 요 길을 쭉 가면 바로 여기서 더베 다음에 다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실은 더베는 바울의 고향 다소하고 지근거리입니다. 산맥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요, 여기 보면 이고니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치기 전에, 감사합니다, 루스드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제자들 알려주니까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 근방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루스드라, 여기에 유명한 제자가 있죠. 누굴까요? 디모데. 우리 박수인 사모님 언젠가 들은 기억이 엊그저께 들었죠. 여기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디모데. 기억하십시오. 루스드라의 디모데. 자, 먼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여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 요거는 바울이 성경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는 중에 기적을 한번 행했더니 사람들이 훨씬 마음을 열고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회당에서도 처음에는 간날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지난 조금씩 가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오늘 설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리고 성경으로 증거를 대놓으니까 부인할 수 없겠죠. 본인들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묵상하고 성경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해 줍니다. 2주 3주째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도 성경을 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님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했는데,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먼저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물론 말씀을 안 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시는 거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는 헬라어도 안 통하고 라틴어도 안 통하고 히브리어도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마리 안토한 인간들이 많고 여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말을 거의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전 제사장들이 소를 몰고 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전설이 있거든요.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을 뭐 구원하니 뭘 고쳐주니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생전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장에 못 본 사람이 이렇게 세우니까 제우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왜?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예언대로. 아시겠죠? 바나바는 아무것도 안 했냐? 바나바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설교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직접 경험을 했거나 직접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그 스토리는 바나바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깊이는 바울이 깊을지 모르지만 이야기 자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 이 이야기는 바나바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3년 하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훨씬 더 잘한다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중에 신앙적으로 저하고 깊은 관계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고향 사람들이 제 어릴 때 얘기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헤르메스,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보세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목에 걸어주고 있다가 제우스 신이 화환 걸어주고 소 잡아주려고. 그때 갈비나 뜯어 드시지. 참,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계속 두 사도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말이 안 통하니까 옷을 찢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 미친 짓을 하지 말라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경우는 통역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기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아요. 히브리 말을 이쪽 동네 말로 통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알아먹는 사람, 못 알아먹어서 통역하는 사람, 지들끼리 이게 통역이 무슨 말이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 아주 시끄러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끝까지 거기서 향불 피우고 술 따르고 소 잡는다고 한 사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루스드라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이 루스드라까지 포함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시입니다. 돌려서 보는데 요 네 교회가 돌려보고요. 나중에는 이게 복사가 되고 필사되고 전 기독교 세계로 예루살렘에 다 퍼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계속 오해합니다. 왜? 갈라디아서가 워낙에 반율법주의를 해놓으니까 소위 유대교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을 그의 사역 말미까지 갖고 갑니다. 바울을 끝까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율법주의를 배척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살리라고 한 소리 했어요. 이 사람. 왜? 미혹자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그 설교를 듣지도 못한 그냥 일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갈라디아서가 수많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흘렸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편지 한 방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진짜 읽으면 강력하죠. 고린도서 겁나 강력하면 바울 자신 인정했잖아요. 이 편지 때문에 교회가 작살에 나거나 돌아오고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얼마나 눈물 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쓴 바울의 서신들이 진짜 강합니다. 우리 신앙이 애매모호 끌적증할 때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번에 이게 중심이 확 잡힙니다. 그러고도 안 잡히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구나. 그렇구나.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4장 17절 이 부분에 뭐라 하냐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떤 놈들이 와서 할례 받으라 이런 거예요. 할례 받으라. 요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할례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잘 보세요. 바울 복음 틀렸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바울 복음 훌륭하지.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 한 가지 얘기 안 했구만. 할례 얘기 안 했네. 할례 받아야 되거든. 할례를 받아야.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한 다음에 할례 받았잖아. 이 사람들 성경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어봤겠어요? 말해주는 것밖에 뭐예요. 그게 어떻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율법 없을 때 받은 믿음을 인친 게 할례인데 그게 아니고 야 믿음으로 의롭게 했잖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할례로 완성이 되는 거야. 이 한마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성질이 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은 사실은 바울의 말을 전체를 반박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바꾼 거예요. 할례가 복음의 완성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루스드라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히 정리되어 있죠. 자, 15절 우리 정순희 집사님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보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만 불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인종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날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 1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이게 자연 신학이니 또 일반 계시 막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하여튼 바울이 그들이 제우스가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 증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울 성교의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 여기 안디옥은 비슷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간 데마다 대적자들 중에서 제자들의 수가 더해갈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이 무리가 돼서 더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한 번 돌로 맞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바로 여기가 디모데 고향이죠. 루스드라 디모데 고향인데 디모데 이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 이번에 확실하죠. 누구 집에서 치료했을까요? 그 집에서 치료했었겠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바울을.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 할머니 어머니가 치료해 주지. 자, 그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이 동네에서 초창기에 바울이 한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하는 디모데 이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너 나 돌에 맞는 거 봤냐 안 봤냐. 유대인들이 나 간내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 봤냐 안 봤냐. 봤죠. 디모데야 복음 증거가 원래 이렇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제자들 보니까 선생님 어디 가셨지? 누가 그런 거야? 아까 누가 그런 거 봤다고 급하게 가봤더니 이미 상황 끝난 거예요. 돌무덤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죽었다고 그냥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있는데 돌무덤이 움직이네. 그래갖고 막 돌을 이렇게 막 끌어맞더니 살아 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건 일어났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기적. 자기 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들려간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놓고 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정말 피범벅이 되게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한 방에 기절을 시켜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대 맞고 으아 이렇게 했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막아야 되는데 딱 맞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은 줄 알고 세게 던지고 그냥 쌓아놓기만 했겠죠. 하나님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을 살려주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멍이 들어서 못 일어납니다. 돌에 한번 맞아보세요.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치다가 돌에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나간 애들도 있고 막 눈 다친 애들도 있고 저희도 막 꼬랑에서 놀다가 연탄재 던져갖고 제 눈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
바카스병이 드라이아이스 넣으면 가스 타고 폭발하죠. 거기다 돌까지 넣어가지고 막 이 촌놈들이 그래요. 돌에 맞아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한가 진짜로. 자, 그런데 자기 발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빨리 생각해가지고 살려주셨다고 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베로 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죠? 자, 더베에 갔는데 여기서만 매를 안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바퀴가 없어요. 자, 여기 더베에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 할 때 바울 대신 가서 뒤져 뜯어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 디도는 안디옥 사람이라 했잖아요. 야, 좋습니다. 맞았으면 30점인데. 자, 가이오가 여기 사람입니다. 가이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이름 느낌이 나이 들게 어감이 느끼는데 실제로 젊은입니다. 나중에 이 가이오도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로 합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있죠. 물론 여기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가이오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가이오가 동명이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런 말씀 있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9장 29절에 보면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이오도 고린도 가이오입니다. 예. 아니야. 그 누구냐? 여기 거시기에 여기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출신이 마케도니아고 여기 더베 사람 가이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요 가이오가 출신은 마케도니아인데 더베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더베 사람 가이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1절로 계속 가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 여기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산맥 건너면 바울 고향 다소에서 좀 쉬었다가 5일 걸어가면 안디옥 갈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안 가고 거꾸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맞이하죠.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여정은 갈 때보다 좀 빨라요.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지만 미리미리 사람들에서 이렇게 인편으로 말하거나 편지를 써가지고 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그 동네 방 어디서 이렇게 만난다든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을 빌렸고 밤중에 사람 모네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어느 성에 들어갈 때 특히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변장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우리의 상상력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해볼 만한 그렇게 해서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경고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복은 지 몇 보세요? 넉 달, 5달 지났으니까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갈 때는 벌써 보니까 1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5달, 넉 달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갈 때 빨리 가더라도 한 달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1년 되죠. 1년이 넘죠. 1년 몇 개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신생교회인데 신생교회고 이 바울 선생을 언제 볼까 하고 뭐 지나가는 길에 두드러 맞았니 돌에 맞았니 막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 반갑게도 선생님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달에 가깝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건데 제가 시간 좀 말 못할까 봐. 이 교회들끼리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강건해집니다. 우리 보기에는 야 100km면 엄청 먼 거 아닌가 멀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들은 말씀을 교제하면서 특히 언제 모이냐? 하루 벌어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우리도 언제 시간 내서 놀러 갑니까?
그렇죠. 명절날. 그냥 휴일인가 보다 명절이 훨씬 맞아요. 국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명절. 이방신들을 섬기는 축제날이 있어요. 이럴 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거의 비슷한 지방이니까 비슷한 신을 섬긴다면서 축제하겠죠. 막 3일씩 5일씩 막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 연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상 예배 한다든지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초창기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성령을 가르쳤고 종말도 가르쳤고 고난을 가르쳤어요. 항상 이랬어요. 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장로라는 제도를 유대교 전통에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가 언제 배웠을까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000단위, 2000단위 교회지만은 장로가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무슨 차이냐? 조금 차이인데 안디옥 교회는 조금 더 평등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사 정도로 서로 간에 평상시에는 5명의 교사 있었다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몬과 마나행과 이런 5명이 있었죠. 평상시에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앞에 나와서 가르칩니다. 근데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지도자가 필요하고 항상 이 성도들을 좀 표현했지만 조직적으로 양육해야 되고 돌봐야 될 때는 이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바울이 배워서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 직분이 세울 때까지 10몇 년이 걸렸지만 이 초대 교회들은 불과 한 1년, 2년여간에 장로라는 자들을 세워줍니다. 조금 표현이지만 좀 속성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도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육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요. 이거의 어떤 면에서는 교육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사람이 자기만 돌볼 뿐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 가르치죠. 초창기 세워진 교회에게 가장 처음 쓴 편지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편지에서 훨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겠죠. 안 그래도 핍박이 많은데. 자,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자, 장로들 택하여 금식하며 이겁니다. 사도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했다 그렇죠. 종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초창기부터 교회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수 배웠어요. 우리가 작년에 권사님들이 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세웠죠. 그죠? 앞으로는 직분자들 세울 때는 요걸 하나 더 할 생각이에요. 배운 대로 해야지. 그죠? 하루를 금식하든지 뭐 돌아가며 금식하든지 임직받는 당사자들은 한 일주일씩 하든지 하여튼 그럼 안 하려고 그러겠는데 금식하면서 이게 훨씬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미스터 유가 기도원 가가지고 2주일 금식을 하고 왔어요. 어제 잠깐 얘기해 보니까 일주일쯤 금식을 했을 때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함과 부조한고가 작은 것들이 여과 없이 다 끄집어 나오더래요. 내가 회개해야지 한 게 아니고 일주일 굶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그 생판 처음 보는 기도원 목사님한테 다 터나, 다 막 원망 비슷하게 막 그랬다 그랬지.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해버렸대. 그러니까는 배운 교양인이고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가 뭐 그런 것도 없고 왜 이제 막 배도 고프고 현기증도 나고 그냥 힘도 없고 하니까 이 육체의 그 바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육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래요. 근데 그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그 뒤에 날부터 평온하고 잔잔하고 고통도 없고 그랬더니 나중에 임직식 할 때 대표로 금식 좀 하고 자, 좋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왜 밤빌리아죠? 여기를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서운 아우구스투스 길을. 근데 내려올 때는 이제 좀 좋았겠죠. 왜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시디아 교인이에요. 비시디아 교인일 때 즉 갈라디아 지방 교인인데 바울이 처음 올 때 몰고를 봤어요.
사람이 거의 죽지 못한 몰골로 왔어요. 그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 정도로 몰골로 왔어요.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야, 배 타고 자빠지고 파선하고야 길을 걸어오는데 춥고 초봄이라서 춥고 눈 녹음물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고 그래서 강도 때 사람 끌려가 죽고 두렵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마가 이놈은 도망가가지고 무거운 짐 다 지고 막 이렇게 생고생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비시다 안디옥에서 이 버가로 내려올 때 여비 안 보태줄 사람 있어요? 시간 있는 젊은이들을 시켜 야 니 가서 짐이라도 좀 들어줘라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이거는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대 나이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한 40쯤 됩니다. 한 39 이쯤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40이 좀 넘은 저 정도 나이입니다. 저 정도 나이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때는 근데 눈이 벌써 어두워진다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짐꾼들도 좀 붙여줬을 것이고 마차라도 타고 가라고 뭐 차라도 하나 빌려줬을 것이고 마리를 빌려주든지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충분히 우리의 심정상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버가로 왔죠. 예, 버가에 있던 신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교회들과 사역했던 이야기 앞으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 너희들도 막 이런 이야기 했겠죠.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 하나 이제 추가로 얘기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이러고 갔다 오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뭐하러 갔는지 알지요. 수시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근거립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장사치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니고 뭔 유대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면 소문이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금방 났겠죠. 그러니까는 대적한다고 쫓아간 놈들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당연히 소문이 났죠. 이 2년 이상 안디옥 교회는 뭐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가 기도만 했을까요? 바울이 어디까지 왔다는 소리 들었을까요? 요까지 왔다 소리 들었겠죠.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선교합니다. 산맥 하나 놓고 타르수스라는 산맥 하나 놓고 여기까지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자체가 평상시에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몇 절로 내려가면 나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한번 읽어볼까? 제가 좀 더 보고 15장부터 또 다른 분야 읽어보시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 아시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1차 선교행이 끝납니다. 자, 이제 오래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 오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이게 베드로가 중간에 안디옥에서 바울의 책만 받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했는데 하고 이제 처음으로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대로 못 만났다 그랬죠. 2번 갔지만 제대로 못 만났죠. 다시 돌아와 있는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할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소제목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돼 있죠. 15장을 누가 읽을까요? 조금 빨리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누구요? 성윤이? 안 읽었어요 어제? 성호는? 읽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읽어야 되겠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왜 내려왔죠? 항상 예루살렘 주변 기준이니까요. 서울에서 한양에서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북쪽에 올라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안디옥으로 왔어요.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게 개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있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요? 안디옥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돌아가면 형제입니다. 평상시 그냥 자기 교사 역할하고 있었습니다. 자,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 들은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이방인 교회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요. 율법을 먼저 배운 게 아니라.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칭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서 하는 말이, 당신들 복음 잘 들었지? 그런데 하나 부족해. 뭐 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유대인, 이게 이제 이거 알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특별히 이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 중에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었다 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갖고 있었던 신학을 못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플러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놓고 플러스 알파로 그리스도가 되놓으니까 플러스 알파인 그리스도는 버릴 수 있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못 버려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니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면은 할례가 부록이면 상관이 없죠. 디모데처럼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데 네가 다른 사람 얻기 위해서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들은 말해요, 할례가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부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유대 땅에 있는, 꼭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예, 신앙이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화 되지 못한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 보면 집에 아직 교회는 나가고 성경 들고 다니는데 부정 못 뛰는 분들 있죠. 그것 때문에 복 10개 중에 9개밖에 못 받을까 봐. 그런 것처럼 그걸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문제가 컸어요. 할례라는 것. 이 남자들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 헌신의 표고 믿음의 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신자들이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방인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사도들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어요. 2장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없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왔으면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나온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분위기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가지고 왜요? 이방인 같이 밥 먹잖아요. 분위기 좋았는데 추가로 누가 야고보에 있었던 누가 오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때 외치겠다 그러죠. 그런데 요 무리는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일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더러 많이 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더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1차로 유대인에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요 이야기를 아주 생략이 됐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일 끝나면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3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베니게, 사마리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가 되니까, 할례 문제가 대두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사도들에게 좀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한 사람 청년을 추가했는데 디도라는 청년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데려갔을 겁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비유대인이지만 완전히 유대인 신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증언을 하게 하려고 데려간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이 문제가 크게 또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한편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이거 하나하나 고치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교육을 해야 되고 막 고쳐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쳤고요. 그러면 유대인 사람 제대로 안 가르치냐면, 그러니까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핵심 사항이 있고 어떤 거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문제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파 유대인들과 그들은 싸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싸움이 없고, 왜? 같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지. 같이 절기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지. 그죠? 같이 여전히 안식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돼지고기 여전히 같이 안 먹지. 이러니까 이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꼭 유대인들처럼, 봐보세요. 그렇게도 상관없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 유대인이 되게 하라고 이러고 말했으니까 바울은 야, 너희들도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돼버렸는데 이미 그거를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짧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조금 생각보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1절. 이거 저번에 봤네요. 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볼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1장이 아니고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14년, 회심 후 14년입니다. 보세요. 10년 만에 이방으로 파송됐다 했죠. 10년 만에 이방으로 파송되고 2년 이상 1차 선교행을 하고 마쳐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래 있으니라. 한 1년, 2년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 14년이 됐어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간 겁니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무슨 문제로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 근데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여러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막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먼저 한번 왔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서 베드로하고 같이 있다가 들려오는 이야기면 베드로가 같이 여기 이쪽 지방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안디옥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지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 즐겁게 지내다가 신방하러 이렇게 다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이들을 책망한 것도 아니고 서로 잘 지내니까 여기서 또 누군가가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이때 베드로가 외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막 일어나죠. 할 일을 받아야 되냐 안 내도 되니. 베드로는 여기서 책망을 받았지만은 본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로 바울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도 오히려 바울 니까지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을 뭐라 해? 야 할래 그거 받아야지만 너도 유대인자만 있으면 이러니까 이제 막 싸움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분명히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을 하겠다고 돼 있죠. 외식을 했다 됐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베드로가 친바울적인 발언을 합니다. 친바울적인 발언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는 피와 우상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예루살렘 사도들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회의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결정이 났을 때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외식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자기도 거기다 서명을 했고 바울도 서명을 하고 야고보도 서명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서명을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났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외식하겠어요? 결정이 나버렸는데 사도 회식 끝나버린 문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먼저고 방문하여 옛날 바나바처럼 가서 조사 좀 하고 오라고. 바나바 이 자식은 보내놨더니 별 말이 없고 요즘에 이방인 다니다니다. 이방인 선교 그지 말고 이제는 선생님이 좀 가서 제대로 좀 보고 오라고. 수제자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멋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봤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옛날에 고넬료 집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잘하고 있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여기 신방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보내놓으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간 거예요. 또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어디냐 했더니 밥 먹다가 이렇게 해다가 외식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사람 보냈지 않겠어요? 누가 왔겠어요? 베드로 선생님도 시험에 빠졌나? 미혹됐나? 상당히 강력한 인간들이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 야고보 선생이 어떻게 해요? 수장이거든요. 그 회의의 수장이니까 예수님 교회 수장이니까 베드로도 약간 긴장하죠. 그렇죠. 조심하죠. 그러니까는 어디서 그 전에는 분명히 보면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어요. 골넬리 집에서 먹고 잘 먹다가 이 사람들 올 때 외식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밥 따로 먹겠습니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같이 잘 먹다가 바울을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갑자기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불같이 화내고 여기 사람들 공중 앞에서 막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일 2번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창피스럽게 말이지 제자들 다 앉아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사랑한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옛날에 뭐였어요? 이 인간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예수님과 그대로 바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안 사랑해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 차라리 안 해줬으면 좋은데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런 유사한 경험이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하는데 근데 이 경험이 오히려 베드로는요 그래서 쉽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바울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파송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베드로가 바울 편을 들어준 겁니다. 내가 이제서 말하는데 옛날에 고넬료 교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기래 된 문제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짐을 무겁게 할 필요 없다. 솔직히 우리도 못 지지 않냐? 그랬죠? 바울이 뭐라 참았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처럼 살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만들려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너도 임마 율법 못 지키잖아. 그죠? 너도 임마 율법 조항 100%못 지키고 이제는 복음으로 산다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잖아. 근데 이방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려고 그래? 베드로가 그냥 가슴에 꽉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꼭 그 말도 합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 짐을 주겠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결정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 안디옥 가서 외식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대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 무섭죠. 하나님을 아나니아 삽비라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게 바울한테 들은 책망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려고 하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배워야 됩니다. 예, 바울이 자기가 주인 스데반의 말을 배워 설교한 것처럼 그대로 배웁니다. 베드로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왜? 자기들도 뭐 율법주의 뭐 유대인 해봐야 못 지킨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야고보 자신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과 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 전체 수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도 나중에 야고보서를 쓸 때 뭐라 합니까? 온 율법은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도 다 어긴 것과 같으니. 야고보의 신앙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처럼 같이 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방인 같이 된 것은 이게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였던 참 훌륭한 점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생각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보고를 합니다. 1차 선교행 갔다 왔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디도가 증언을 했을 것이고 1차 선교여행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 회의의 결과 우리 형균 형제 나를 보지 마. 성경을 해야지. 13절부터 읽으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문화재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나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방인들 나옵니다. 계속 갑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랑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우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럽니다. 근데 의견을 말할 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죠? 성경적 사고방식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단언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추론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생각이 쫓아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논리가 연결이 돼요. 아,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 결론이 옳구나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 종합해 볼 때 추론하여 볼 때 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 의견이 아니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추론하여 얘기했는데 이게요 옳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전부 다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옛날에는 보통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보면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거를 그 다음 선교할 때
가지고 다니거나 계속 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서명을 한 이 서신서를 갖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교회들만 알려주고, 또는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계속 가죠. 1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방인 교회가 알려줘야 되죠. 근데 이방인들 지그들끼리 와가지고 얘기하면 한통속이니까 잘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이방인이지만은 확실하게 유대인들 같이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보이려고 디도가 옵니다. 요게 왜 나오냐면, 제가 지금 어디 구절인지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말 있어요. 디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디도를 엿보는데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말이냐면, 이제 상상을 하면 이런 거예요. 디도가 이방인이잖아요. 바나바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디도가 예수를 똑같이 믿었다 했죠.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이 인간이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유대인 되었나 하고 할례 받았는가. 그러니까는 옷 갈아입을 때 이렇게 보려고 엿보는 사람.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거고, 그의 생활을 이렇게 엿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구절 생각나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디도를 엿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왔을 때 유대교에 있었던 신자들이, 옛날에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가 보려고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옷 입는 것도 보고, 옷 갈아입을 때도 한번 이렇게 어디 한번 보죠,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어딘지 나오죠. 갈라디아서 나오지. 나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2장 보면 베드로 책망한 사건과 예루살렘 공의의 압축이 갖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너희들 시험 못하게 해라. 내가 예루살렘까지 다 게임 끝난 문제다. 앞으로는 할례 이야기 못하게 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주제가 할례였기 때문에 디도를 엿봤다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았는가 한번 이렇게 보자,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게 이제 이렇게 이방인으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결정된 것이 사실인 걸 증거를 할까요? 여기 출신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인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맞소!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제로 야고보 선생하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상,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요거 외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누가 앞으로 이런 사람은 미혹되지 마세요라고 유대인 출신이 와서 증거해 준다. 그때 따라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에 바나바처럼 신뢰하여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요 두 사람이 따라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편지했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보세요.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이, 그 수장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금하면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에게서 번호를 받았다고, 뭐 야고보 내가 보냈다고 하면서 할례 받아 이런 소리 앞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 자기가 갖고 가면 위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들, 지도자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거 따라갔다가 코 끼어가지고 2차 성경 같이 간 사람이 신라입니다. 왜? 이 편지 갖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여기 가거든요. 이 사람들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유대 사람이 와서 증거해 주면 훨씬 낫겠죠. 2차 성경에는 육로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바울을 3번 만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신라가 따라왔어요. 이 편지 보여줍니다. 진짜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누가 뭐 야고보에서 보냈다 이거 가짜고, 이게 진짜로 야고보가 보낸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미혹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는 진짜 보냈고, 먼저 갈라디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2차 성경에 가면서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편지 들고 갑니다. 신라가 히브리 말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든든해졌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 이렇게 독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도록. 보세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아시겠죠? 이미 여기 전도됐다는 거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이 그거. 길리기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바울 고향인가 왜? 근데 이는 형제들 있죠. 교회가 세워졌네. 언제 세워졌지? 바울이 전도를 간 적도 없고 유대인이 전도를 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추론하여 수리아 안디옥이 이 동네를 전도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다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당연히 이 근방에 그 소식 알려주겠죠. 이걸 알려주면서 300 넘어서 더베로 와서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 소식을 다시 전해줍니다. 이게 요 지역을 알려주고, 보세요.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알려줘라. 알려주고 바로 건너니까 더베, 바울의 1차 선교지죠. 여기서부터 다시 2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1차에 갔던 데로 돌아보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런 말씀 읽었잖아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세워온 교회를 한번 돌아보러 갑시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 시작된 겁니다. 2차 선교. 그래서 1차 선교했던 교회를 돌아봄으로써 2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다 상상이 아니죠. 요 한 절 한 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건방지게 말이지 야고보 선생이 보냈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헛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할례받아야 된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 선생님들 다 할례받지 않았냐고. 있다고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제 제대로 된 편지를 싸고 같이 간 겁니다.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두 사람,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낸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들 멋지지 않습니까? 예? 몽 아니면 도요. 그렇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죠.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에서 하나 된 사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 정말 성경적 표현들이 있어요. 멋진 표현들이 많아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이거는요 신앙의 그 뭡니까 시금석이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율법 조항 중에 일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율법주의자냐 그리스도이냐 넘어서서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를 구분짓는 행위 유형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죠. 어떤 거는 믿음이 있는데 미숙해야 저지르는 죄나 허물이 있는 것이고, 어떤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행위가 있다고. 성도들이, 사도들이 볼 때는 이 네 가지를 행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100%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욕이란 것들하고 네 가지를 정했어요. 자, 그래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편지 전문입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요? 23절 후반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가 있는 이방 형제들이 문안하노라. 문안 인사 나왔죠? 야, 편지인지 몰랐죠? 들어보니까 이게 편지 맞네. 이게 야고보가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길지 않아요. 요거를 하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서로 이제 필사 베껴가지고 선교할 때 들고 다니면은 훨씬 더 안전했겠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자, 이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요게 위로인 거예요. 요런 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말들 있죠. 형제를 굳게 하다. 형제를 굳게 하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돌아갔지요? 신라가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예?
안 돌아갔죠. 안 돌아가니까 신라를 택하여 바울은 갔죠. 그죠? 예. 이 이제 보고를 아까 누구입니까? 바사바? 예. 바사바 유다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생님들 잘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라는 남아 있었어요. 34절 여러분 없음 돼 있죠. 있음인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그곳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걸 왜 뺐을까요? 이 도둑놈들이. 말씀 도둑놈들. 말씀 도둑놈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1.1억도 빼지 말라는데 어디서 한 줄을 빼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가 어떻게 돼 있죠? 바울이 다시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편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갈라디아서 이미 써서 보냈습니다. 한참씩 그걸 갈라디아서 써서 보냈는데 이분들이 어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돌아왔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보자 이랬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잖아요. 1차 여행 갔잖아요. 마가는요, 아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해요. 족하기도 하고 바나바는 마가의 장례를 받거든요. 얘가 어려서 그랬고 얘를 다시 한번 키우면 우리 못지않은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하고 바울의 칭찬을 듣는 종이 됩니다. 그 베드로의 복음을 그대로 말로 다시 쓴 사람이 마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족하기도 하고 이 젊은이를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데려갑시다. 그리고 마가가 이미 저번에 한번 와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하고 있는데 그 쭈삣쭈삣 볼 수 있었겠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렇게 했겠죠. 지금 여기 오래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데 사역은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밤빌리아에 있어요. 밤빌리아 어디죠 이제? 알았다. 우리 뭐 이제 어렵지 않다. 밤빌리아 도. 여기는 도나 주도 아닙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 예, 버가라는 여기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래서 갈라섰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하심으로 또 일을 하셨어요. 결국 바나바는 구부러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왜 간지 아십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많죠. 교회도 있는데 여기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 유대인 교회인 자기 형제들이 이방인을 여기서 영접하기를 바란 거예요. 유대인밖에 없는 교회를, 유대인 회당도 아니고 유대인으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바울도 역시, 바나바도 역시 이방인 선교한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아왔다면 바나바는 강력한 유대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방인을 받아들이기까지 변화시키는 데 목을 걸었어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예, 마치 바울 보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 다니면서 이 사람들 유대교 떼빼라고 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예레미야처럼 여기서 순교했어요. 고향 사람들한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때가 우리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들어봤죠? 글라디오 황제 제위 제9년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편지에 보면 아까 예루살렘 23절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편지 전달해야 되죠. 복음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라 그랬죠? 안디옥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받은 대로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편지 내용 전달하면서 여러분 피, 음행 이런 거 버리면 됩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산맥을 넘어서 더베로 갑니다. 자기 고향 스쳐 지나가서 고향은 여기 있고 요만큼에 있고 요에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더베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1차 선교행 때 선교했던 마지막 교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행이 시작됩니다. 육로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육로로. 자, 바울이 더베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이제 거꾸로 가니까 루스드라에 이제 딱 보이죠? 확 보여버리는 이제 앞으로 뭐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림이 확 그려져 버려.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나왔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복수할게요. 더베는 누가 있다고요? 가이오. 브리스길라가 왜 나와? 브리스길라 아직 한참 멀었는데. 오네시모로 아니야. 예, 그렇죠. 더베는 가이오. 기회 따면 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루스드라 왔더니 디모데가 있었어요. 왜 여기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보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요거는 약간 추정인데, 지독하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죠. 할례 받아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녔죠. 그때 바울은 안디옥에서 그 소식 몰랐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아져서 소식 듣고 편지 보냈죠. 편지 보냈고 그 어간에 예루살렘 갔다 왔죠. 다시 있는 거 왔다 갔죠. 근데 그동안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택할 때는 마아가가 바나바 조카인데도 쉽게 택하지 않습니다. 인물 됨됨이가 훌륭하니까 택했겠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했죠. 가까운 교들끼리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왕래했을 거라고. 근데 이 왕래했다는 것을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냈죠. 갈라디아는 한 도시 이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지역 이름이라고요. 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루스드라, 더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버가까지 이 동네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다 읽었습니다. 그거 누가 전달해 줄까요? 그 편지를 읽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때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말해요. 바울이 나중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디모데는 이 이방인의 사이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한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해요. 유대 문화도 잘하고 헬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하고 헬라 사람들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 양쪽을 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의 전통시랑 모세의 율법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복음의 빛으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본격적으로 더 넓은 세계로 갑니다. 근데 요 디모데를, 루센 디모데를 이 사역의 동반자요, 동역자요, 더 큰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사 이 디모데를 데려가라 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데려갑니다.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니. 받침도 나오잖아요. 옆 동네 이고니온이죠. 어떻게 무슨 말이죠? 어려울 때 디모데가 다니면서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한참 그 어지럽게 하는 인간들이 나를 칠 때 디모데가 이 불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아닙니다. 마치 바울처럼 이거는 성경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된 그 메시아 구약 성경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성경 알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바울 선생님 말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새 율법 새 언약 마음에 새긴다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막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가르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디모데 막 칭찬하는 거예요. 선생님 디모데라는 청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와, 그 훌륭하더만요. 막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을 하는데 너무 그 친구 훈련 속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갔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죄인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싸운 게 할례 문제인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죠. 그죠?
요게 그러니까는 신비고 이게 내가 자유롭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이란 걸 이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헬라인 줄만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때문에 너는 할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생긴 것도 헬라 사람처럼 생겼어요. 헬라적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같이 사용하면서 사람들 오해한다니까. 저 사람 헬라인 데리고 다닌다. 그리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변증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처럼 보이는 인간이 할례를 했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정토하면서 동족 유대인에게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래서 유대인을 얻고자 해요. 그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살아는 동족들 생각할 때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디모데가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할 할례를 20살이 넘어서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누가 해줬다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요? 그 동네 의사? 그 동네 의사 누구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함정을 파본 거고요. 바울이 해줬습니다. 할례는 말입니다. 특별히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도 해줄 수 있고요. 레위인 제사장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동네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당시 무슨 외과 수술을 할례를 행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인 누구요? 바울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자기 손으로 할례를 해줬어요. 그런데 할례 받을 필요부터 싸우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게 신비인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또한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자유를 얻었으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냐고. 형제를 얻기 위하여 이 자유를 쓰냐.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바울이 돼지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식당 가서 이방인 식당 가는데 돼지고기 나오는데 그거 안 먹어요 그럼? 네? 우리말로 내가 고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내가 김치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때로는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맞죠? 아까 말했죠? 요 편지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들었지만 여러 성에서는 바울을 공식적으로 처단했어요. 보세요. 그냥 유대인들이 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정부 당국에 고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동원해서 바울을 내친 경우가 있어요. 추방 이런 데는 그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바울이 은밀하게 몰래 제자들을 만나고 지나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천할 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데 이런 데서는 범법밥 취급을 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면서 자유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랬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예, 바울이 보낸 갈레아서도 읽었지.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정말 그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의 그 편지도 받았지. 이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젯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여기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셨구나. 보세요. 수가 날마다 들어가느니라 굳건해지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겠습니까?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요 지역이죠. 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요 시아인데 부르기아는 어떻게 말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 아까 그거 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쪽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고 요 이쪽이 본도, 갑바도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요 비시디아 위쪽이 약간 쪽이 부르기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해서 이쪽은 부르기아. 부르기아 뭐라고요? 프루지아, 노예들의 땅. 땅 보니까 뭐 없게 생겼죠? 산밖에 없죠? 예, 노예들의 땅. 요 부르기아를 지나 어디로 갔다고요? 아니, 성경 뭐 부르기아 그 다음에 그쵸?
글루디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요 지역, 이 윗동네에서 요 이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 따냐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 무시아 안 보인다. 무시아. 들어와 있죠? 요 동네가 무시아입니다. 요 위쪽 여기가 무시아. 요까지 왔습니다. 요 동네 지역을 무시아라고 부르고 요 아래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무시아도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방 이름입니다. 예, 갈라디아도 부르기아도 무시아도 밑에 아시아도 소아시아도 아시겠습니까? 예, 무시아에 이르렀더니 무슨 도시가 있어요? 드로아가 있어요. 트로이. 그러면 봐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여기서 저렇게 이렇게 오면 바로 아시아죠. 바로 지근거리 아시아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떼어나버렸어요. 이번 금요일 날 설교가 뭐죠? 왜 소아시아 7교회인가? 요한계시록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답을 얻었냐? 못 얻었어요. 궁금해서 그냥 설교하려고. 답은 못 얻었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봐보세요. 요리 시작했으면 요리 가면 딱 좋잖아요. 에베소지, 골로새지, 라오디게아, 서머나, 사안에 이미 다 있거든요. 여기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 못 가겠다. 감동을 주죠. 가지 마 가지고 여기 갈라디아 지방하고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 갈라디아도 부르기아도 무시아도 아시아만 쏙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몰라요. 성경에 뭐래요? 성령이 아시아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 언제 가냐? 3차 성경 때 갑니다. 3차 성경 때 하나님이 여기서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와 무시아도에 있는 들어와 트로이에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네. 예, 찬양인데 옛날에 주찬양 구집에 나오는 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좀 이따 틀어주세요. 좋아요. 드로아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여기 이방 땅인데 바로 여기 앞인데 여기 전체 복음자면 좋잖아요. 아니 왜 여기는 못 가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해갖고 기도하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왜? 나는 여기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가고 여기서 막 버티고 있잖아요. 다른 데를 가는데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나는 여기 아시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어째요? 성령이 계속 감동을 줘서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막으시면서 환상을 보여줘 버립니다.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제 답이 나왔죠. 바로 아멘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어디 가죠? 네가볼리, 네아폴리 왜냐? 배 타고 가면 네아폴리입니다. 왜? 빌립보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빌립보로. 아시겠어요? 그럼 앞으로 성경에서 빌립보에 갔다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 아시아 쪽에서 빌립보 갔다는 말은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아폴리 같은 데 복음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뭐래요? 마케도냐의 첫 성읍이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입니다. 그럼 마케도냐, 요거보다 좀 큰 지도 한번 좀, 여기 보면 아테네 보이죠? 아덴, 고린도 요렇게 이제 내려가요. 이 그리스 지역, 고대 헬라 그리스 지역의 북부를 마케도니아. 다시요. 그리스 북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 많이 들어봤다.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고 아가야 지방으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알겠죠? 북부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대표적으로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다녀가. 그럼 어디요?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갱그레아 이것도 지금 뭐냐? 갱그레아 항입니다. 고린도에서 배 타려면 고린도에서 못하고 갱그레아에서 나와서 배를 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갱그레아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갱그레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말은 없는데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로 누가 나와요? 브리스기라 아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여자 집사 누구? 베베를 추천하는 요 베베가 로마서 갖고 가죠. 갱그레아 교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갱그레아에서 복음 전했다는 말이 없는데 고린도에서 부흥 집회하면 어떻게 우리 옆 동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갱그레아 사람들이 걸어서 가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갱그레아 교회 집사 베베 같은 여자는 얼마나 훌륭한가 생각해보세요.
옆 동네 갖고 복음 듣고 추정입니다 나는. 왜? 직접 갖고 복음 안 해주셨거든. 옆 동네 갖고 복음 전에 듣고 와서 자기들이 자생교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서 배 타고 갱그레에 갈 때는 갱그레 항에 와가지고 음식도 주고 여기도 좀 보태주고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나친 상상인가요? 그랬겠죠. 네, 여기서 이제 10조 마케도니아 아가야, 마케도니아 아가야. 야,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 여기가 아시아.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뺀 것이 아니고 다음 차에 한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위쪽 지방이 이제 비두니아입니다. 없네. 예, 이쪽이 약간 이쪽이 이제 위쪽 비두니아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되겠어요. 보니까 비잔툼이라고 있죠. 유명한 동네 있죠. 보이시죠? 옛날에 이거 어디죠? 나중에 이스탄불로 바뀌죠. 터키 이스탄불 여기 비잔툼입니다. 예, 로마 황제가 세워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 했던가? 맞죠 여기? 예, 요 동네인데요. 여기가 이제 동방의 대도시 큰 도시로 만들어놨다면 로마의 도시. 여기서 로마까지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순교할 때 이 비잔툼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하면 여기를 빌립보로 거쳐갑니다. 요 도로가 데살로니가 지방을 거쳐서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가면 밤빌리안이 뭐니 하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갈 때는 여기 비잔툼의 시작에는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로마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를 따라 갑니다. 그 큰 도로를 따라갈 때는 좀 안전했겠죠. 예, 로마까지 이어지는 도로. 그게 바울이 무슨 말이냐? 빌립보에 이르렀으면은 여차하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로 이어지는 대로가 고속도로가 여기를 통과한다고요. 그 데살로니가 갈 때까지도 이 고속도로를 일부 이용한다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진 않지만 비록 걸어가지만 그 고속도로를 타면 이대로 가면 로마인데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랬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꺾어 내려옵니다. 그대로 못 가고 언젠가는 가리라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죄수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여. 자, 여기서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하는 그 트로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냐 그리스 북부지죠. 그리스 북부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서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